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
예,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임시투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예, 투표율이 56%,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권사님은 100% 찬성을 해 주셨고, 안수 입사님 세 분은 93에서 95% 찬성을 해 주셔서 투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장로님은 3분의 2이고 나머지 분들은 2분의 1인데 90% 이상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향후 1월에서 3월 사이에 임직 대상자 교육이 있고요. 장로님은 저희가 속한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으셔야 됩니다. 4월 인준을 받게 되면 5월 초쯤에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임시식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 전교인 톡으로 또 공지를 해 드릴 텐데요. 성탄절은 우리가 11시 10분 예배만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의견이 잘 모여져서 1부, 3부 또 전체가 다 통합이 돼서 11시 10분 예배로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러나 영유아부는 별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중식은 따로 준비되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코로나 이전에 했던 대로 축하하는 행사를 예배 후에 잠시 가지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부 오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 예배, 실시간 예배 동시에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31일 토요일 날 시간을 1시간 당기겠습니다. 8시에 예배 드리고 신년 축복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각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이신데요. 참 젊어 보이는데 진짜 그랬을까? 한국의 내노라 하는 기업들, 그 오너들, 경영진들, 그리고 임원들하고 컨설팅 조언도 해드리고 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0.1%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0.1% 대상으로 쭉 경력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박소연이라고 하는 젊은 분인데요. 그 경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한 2회 정도 됐습니다만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썼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썼습니다. 자기 눈에 딱 들어오게. 이런 종류의 책은 많은데요. 특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는요, 복잡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지라고 그러죠. 큰 대지, 1, 2, 3. 그러면 각 항목별로 또 그 밑에 뒤따라오는 게 몇 개가 있고요. 이거 많습니다. 이런 모델은 많은데 참 독특한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항목들이 있고 항목들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 항목을 모아놓으면 쉽게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덩어리로 만드는 0.1%들은
복잡한 것도 덩어리로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알 수 있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법칙을 이 미시 법칙이다. MECE라고 하는 이제 영어 이렇게 첫 자를 따서 미시 법칙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뇌는 오감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지된 정보를 다 내가 소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조직화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 생활, 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뭘 얘기하는 건지 제목 딱 읽고 바쁜 분들이 윗분들이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인지 대지 1, 2, 3 눈에 딱 띄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그러다가 이거 왜 그런 거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되면 되게 한 2, 3분만 4, 5분만 투자를 해도 그냥 딱 알 수 있게끔 서류를 꾸미고 일을 처리하면 능력 있다, 일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도 그런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높은 분들, 목사지만 행정체계상으로 높은 분들한테 서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평생 이제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이게 맞는 거다. 어떻게 이 젊은 여자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놀라는 마음으로 또 재미있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덩어리로 묶어주신다. 참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모든 것을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신다. 전부 다 스토리예요. 그림이에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 사건 그러면 딱 들어와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싶고 또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도 그런 작업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락단락마다 이 덩어리를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림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각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이 덩어리를 모으면은 하나의 큰 스토리가 완성이 되게끔 성경이 그렇게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이야기 한 덩어리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되었을 때 축하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죠. 그것도 한 덩어리가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시가신 이야기, 그것도 한 덩어리로 딱 들어와요. 모든 게 정확해요. 덩어리가 딱딱딱딱 되어 있는데 이 덩어리들을 모으면은 예수님은 탄생은 이랬구나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노력하심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최대한 쉽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바로 이 성탄절 절기에 녹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원이 쉽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기쁨을 최대한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최대한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밤새지 말고 다 맡겨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쉽게 해주시기 위한 이 노력의 결정판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노력을 보면서 우리도 좀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예수님 사람 건지시는 일을 하니까 시비가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가 일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하는 게 맞다. 이 소중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정하시고 예수님 그냥 고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 받으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노력하심의 결정체가 이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셨구나. 나도 정말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땅에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을 내야 돼요. 자꾸 노력 없이 은혜로 선물 주셨다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우리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이방인들입니다. 동반 박사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는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 나심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격식 있게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 준 사람은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벨론으로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설이 많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성탄절 선곡도 했잖아요. 주로 뭘 보셨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황금, 유향, 모략, 예물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 그런 선곡을 했고요. 저도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곡할 때는 꼭 이게 포인트예요. 황금, 유향, 모략 세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작게는 한 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경학자들 중에 많게는 5명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반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주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탄생을 하면 그 사람의 별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별이 함께 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별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들이 아니고요. 이런 별자리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기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거 왕자리 아니면 왕이 아니면은 이런 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났고 이 동방 박사들 눈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뭐 짧게는 수개월,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1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때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체를 놀라게 하고 헤롯을 긴장하게 하고 이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이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는데 별이 또 나타나요. 사라졌다가 헤롯한테 묻고 나서 베들레헴 얘기 듣고 나왔더니 또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자리에, 아기 예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별이 머물러 쓰고 비추게 되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게 되고 신성을 하나님 됨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리게 되고 죽음을 의미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오던 길과는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생뚱맞은 사람들 데려온 게 아니고요. 이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별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건 늘 했던 거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계시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종말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실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좋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개월이에요. 길면 1년이에요. 이렇게 노력해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별을 따라옵니다. 계시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냅니다. 헤롯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내잖아요. 이렇게 애를 썼더니 이 일에 성공하게 되고 후에 어거스틴은 이 세 사람, 5사람, 한 사람이든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은,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믿은 이방인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난감해하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장소까지 우리 전문 용어로 특정을 합니다.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왕이 태어났다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달려가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만 하지 아무도 달려가지 않아요. 왜 하필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여건이 될 때 좀 오시지. 안전할 때 안전한 방법으로 오시지. 우리한테 이렇게 왜 위험하게 오시냐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난감해하고. 아무도 안 가요. 예루살렘의 그 귀한 분들. 좀 안전할 때 응답하시지. 내가 할 만할 때 응답하시지. 그럴 때 좀 명령을 하시지.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하시고 이렇게 난감해 한단 말이에요. 돈반 박사들은 다 제쳐놓고 왔는데 생업 다 제쳐놓고 온갖 중요한 일을 다 제쳐놓고 무조건 뛰어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몸살이고 이렇게 주저하고 난감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의 시조인데요. 유대인하고 에도민 사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신분이 비천하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요. 포악한 사람입니다. 왕권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모두 죽였습니다. 새아들 죽였죠. 아내 죽였죠. 장모도 죽이지요. 그리고 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왕권을 쥐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통치를 했으니까 오랫도록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고 평생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습니다. 평생 편집증적인 그런 병을 앓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왕권도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손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못 보셨어요? 안 보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싸우려는 사람, 예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저는 똑똑히 봤어요. 녹화되는 방송에서, 이 설교에서는 얘기 못해요. 똑똑히 봤어요. 정말 봤어요. 바로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불행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굉장히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안 할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이 조용한 가운데 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편안할 때 일어난 일 보셨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도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계속하시는데 차근차근히 흔들리지 않고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사람만 동참을 시킵니다.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해서 그렇게 쓰임 받다가 부름 받든지, 아니면 난감해 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쫓겨나서 그렇게 가든지, 대적하다가 망해서 끝나든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셨어요.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노력하심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결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수고를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정말 노력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의미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노력하심에 감사하며 열심과 노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고 기뻐하는 선택을 해서 정말 주님 나라에 정말 같이 힘있게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람 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산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